창세기 2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다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라의 죽음 뒤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지난 21장에서 유산 문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죠. 아브라함에게 생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75세를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12절 이하에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마엘은 137세를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34절까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던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삭과 에서 그리고 야곱 등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퍼져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두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동생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모로 달랐는데요.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형 에서는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배가 고프니 그것을 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야곱은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으로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에 보면 옷이 바뀌어서 곤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형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은 어느 날 옷을 바꿔 입게 되고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살던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외쳐도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죠. 바로 그가 입던 거지 옷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옷을 바꿔 입고 태어난 에서와 야곱입니다. 임신 중이었던 리브가가 태중에서 싸우는 두 아이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인데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자,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중에 더 큰 자는 형이 아닌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비록 둘째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사실상 장자의 명분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죠. 둘째라는 옷을 입고 태어났을 뿐 장자의 명분은 바로 동생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팥죽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배가 고파 팥죽을 달라고 하는 형에게 아무 조건 없이 팥죽을 내어주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 순간 형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 것이죠. 왜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입고 있는 둘째라는 옷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단지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에게 장자권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후에 가족 간의 엄청난 분란과 비극의 씨앗이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의 내 삶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거나 아프게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조급하게 행하시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린 가난의 옷을 입기도 하고 질병의 옷과 죄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둘째라는 옷과 동생이라는 상황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야곱의 실수를 기억하세요. 현재 내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이삭의 실수입니다.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던 이삭은 흉년이 들자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풍요의 땅 애굽을 앞에 둔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하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거든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이 아닌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눈여겨보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어느 날 이삭이 누이라고 말했던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삭을 불러 진상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죠. 아마도 지난 20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35절까지 우물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랄 땅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시기는 곧 분노가 되어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며 이삭을 어려움에 빠뜨리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공격에 이삭은 말없이 자리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후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또 팠지만 그랄의 목자들과의 다툼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 하고 다시 우물을 파게 되죠. 다시 판 우물을 두고도 다툼이 일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간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다툼이 없어 그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브에세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만나기 위해 브에세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하죠. 바로 서로 해치지 말자는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잔치를 베풀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들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땅에 살던 해족 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으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했던 이삭. 지난 20장 묵상에서도 나눴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는 그들이 못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즉 힘과 권력만 있다면 나그네의 아내는 너무나 쉽게 취할 수 있는 나그네에 대한 홀대가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철저히 나그네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물 전쟁 이야기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조직적으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렵게 파놓은 우물을 막는 것인데요. 우물을 파는 일은 요즘에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엄청난 노동과 수고 그리고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우물을 여러 차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빼앗기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그 우물도 빼앗기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계속해서 우물 파기를 전전하다가 브에세바로 돌아온 이삭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인가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낸 장본인이었죠. 자,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이삭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적하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이삭에 대해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본문입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나 또 아들인 야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비중이죠. 그나마도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파는 이야기밖에 없으니 언뜻 보기에는 이삭의 일생이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시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죠. 빼앗겨도 별다른 저항 없이 또 우물을 파기 위해 떠나는 이삭의 모습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원수였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우물을 빼앗긴 것과 같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물은 고사하고 아주 조금의 손해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마치 이것을 빼앗기면 또 이것을 놓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빼앗긴 우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우물을 찾아 떠나는 삶의 방식,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물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신뢰,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아멘. 창세기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어서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위해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46절까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할 때 마침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곱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는데요. 염소 새끼 2마리를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였죠. 리브가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전략을 짜는데요. 야곱이 가져온 염소 새끼로 평소 이삭이 좋아하던 별미를 대신 만들어주고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별미와 떡을 쥐어주고 얼른 이삭에게 들어가게 하죠. 이삭은 에서가 너무 빨리 요리를 만들어 왔다는 점과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마친 뒤에 야곱은 물러갔고 잠시 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이삭을 찾아오죠.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이미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 빌 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서는 분노했고 동생 야곱을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본문 4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에서의 무서운 계획을 리브가가 듣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지난 25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긴 했지만 장자의 복은 사실상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죠.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야곱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둘째라는 상황과 현상을 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리브가와 야곱의 삶은 점점 더 분주해져 갑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된 리브가는 야곱에게 달려가 어서 염소를 잡아오라고 시키고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몸에 염소 가죽을 두르는 등 매우 분주하고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축복이었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대상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다는 사실에 심히 크게 떨었고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슬픔은 곧 분노가 되었고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죠. 리브가는 어떤가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길고 긴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리브가도 야곱도 이삭에게 복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복은 이삭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본문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바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의 목을 메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 이삭에게서 복을 받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독이 되어 온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일을 어렵게 이루었지만 그 성공이 도리어 칼과 독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처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이삭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사셨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속여 빼앗는 성공은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이삭의 당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자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그건 아내를 맞이할 때 가나안 사람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들려줍니다. 한편 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에 자신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들 중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다음으로 10절부터 22절까지 도망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을 향하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급히 도망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길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기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첫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죠. 오늘 베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고사하고 지난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찾은 적도 부른 적도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늘 조급했고 무례했고 교활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장자의 명분에만 집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도리어 평온했던 야곱의 생애가 장자권으로 인해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던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해야 했던 그날 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살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장자의 축복이 뭔가 대단해 보여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원하던 것을 갖기는 했는데 축복은커녕 그것이 저주가 되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도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탯줄 때문이죠. 뱃속의 아이는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영양소 등 성장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 것도 바로 탯줄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탯줄 절단이 늦어질 때 아이 몸속의 적혈구수가 증가해서 혈액이 묽어지고 심장과 호흡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황달이 나타나거나 뇌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탯줄 절단이 아이에게는 엄마와의 분리, 그리고 유일한 생명줄이 잘리는 끔찍한 일 같지만 실은 정반대인 것이죠. 탯줄이 잘려야만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고 탯줄이 잘려야만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델 사건이 이 탯줄 절단과도 같은데요. 지금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편안한 집을 떠나 철저히 홀로 남겨졌죠. 마치 탯줄이 잘린 듯한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야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건데요. 야곱은 부족함이 없던 브에세바 집에서가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것에 더욱 집착했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란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에세바, 그곳이 베델이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브에세바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 루스에서 바로 이곳이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극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요. 야곱이 자가호흡을 시작한 첫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탯줄이 잘린 태아가 세상에 나와 자가호흡을 시작하듯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탯줄이 잘린 것 같이, 또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셨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0절까지 라헬을 사랑한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치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라반을 아는지 물어보고 있던 중에
마침 양을 몰고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소리내어 울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라헬에게서 야곱의 소식을 듣게 된 라반은 달려와 야곱을 영접하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무르며 라반의 일을 돕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라반은 자신의 일을 돕던 야곱에게 얼마의 품삯을 원하는지 물어보죠.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 첫째 딸 레아가 아닌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했고, 만약 결혼이 가능하다면 라반의 밑에서 7년간을 일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7년이 되던 어느 날 야곱은 약속대로 라반에게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합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이며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는 듯 했지만 보기 좋게 야곱을 속이는데요. 바로 저녁에 야곱이 사랑하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곁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따져 묻지만 라반은 지방 문화를 핑계 삼아 어쩔 수 없었다며 라헬과의 결혼을 원한다면 다시 7년간 또 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또다시 라반을 위해 7년간 일을 했고 마침내 14년 동안 기다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위해 자녀를 주시는데요.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를 낳았고 마지막으로 유다를 낳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무려 14년간을 라반을 위해 봉사하거든요.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본문 2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의 세월이 단 며칠로 느껴질 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소외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이죠. 창세기 29장을 이 레아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담한지 모릅니다. 먼저 레아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죠.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도 피해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레아는 더 큰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레아의 삶의 목표는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고파하고 갈구했는지는 레아가 낳았던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입니다. 이 아들을 보고 이제는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나 야곱은 무심하게도 레아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낳게 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그 뜻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두 아들을 낳은 레아였지만 야곱의 관심은 레아가 아닌 라헬만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그 뜻은 연합입니다. 이 이름에는 이제는 남편 야곱이 자기와 좀 연합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죠. 그러나 역시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과의 연합을 이룹니다. 이렇게 레아의 삶의 목표는 오직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나를 좀 봐주기를, 내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그리고 나와 연합하기만을 원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 레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야곱의 사랑에만 집착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짓게 되죠. 셋째 아들 레위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레아의 목표는 오직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동생 라헬에 비해 아름답지 못했던 레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레아가 야곱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자 한탄만 가득했던 그의 삶이 찬송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유다의 탄생과 함께 레아의 출산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레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실망했던 레아처럼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사랑 때문에 겪는 아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레아는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고백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이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삶과 고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고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언니 레아와는 달리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라헬은 야곱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빌하와 동침할 것을 제안했고 빌하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을 억울함을 뜻하는 단이라고 정하죠. 이후 빌하는 두 번째로 야곱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경쟁하다라는 뜻의 납달리였습니다. 레아 역시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실바와 동침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낳은 자녀가 복됨이라는 뜻의 갓,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었죠. 이렇게 서로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던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이후 레아는 값이라는 뜻의 이사갈과 거함이라는 뜻의 스불론을 낳고 또 딸 디나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라헬의 태도 여시는데 라헬은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을 낳게 됩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43절까지 귀향을 결심한 야곱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요구하자 라반은 품삯의 정도와 규모를 결정할 권한을 야곱에게 위임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런 야곱의 제안을 들은 후에 라반은 곧장 몸에 점이나 무늬가 있는 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골라내어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후에 그 나뭇가지를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앞에 세워 놓는 겁니다. 자, 그것은 가축들이 새끼를 베는 곳이기도 했는데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양이나 염소에게서 점이나 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세워둬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나뭇가지를 치워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에 야곱의 소유가 많아져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로또 맞은 야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 야곱이 라반이 어떻게 나올 줄을 다 예상하고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비장의 무기로 삼아 통쾌한 목소리를 벌인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뭔가를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라반에게 얼룩진 가축을 갖겠다라고 제안한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훗날 야곱이 라반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점과 얼룩무늬 있는 것을 자기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기롭게 얼룩진 가축을 갖겠다고 라반에게 말은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 방법을 써도 절대 얼룩진 가축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얼룩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의 상황은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룩진 가축을 얻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자, 바로 이때 야곱의 눈에 나뭇가지가 보였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가축들 앞에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꽂은 이 나뭇가지는 라반을 향한 승리의 깃발이 절대 아닙니다. 도저히 당해낼 방법이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힘없이 꽂은 항복의 표시였죠. 자, 세상에 누가 얼룩진 나뭇가지를 본다고 얼룩진 새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보여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꽂아둔 그 나뭇가지를 보고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꽂아놓은 야곱처럼 막다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드리는 한숨 섞인 기도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져 상처난 야곱의 나뭇가지는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죠.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라반과 같은 이들로 가득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야곱이 나뭇가지를 꽂는 것과 같이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꽂는다고 얼룩진 가축이 나올까? 이 나무 십자가 의지한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기나 할까? 이런 우리의 물음에 오늘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해줍니다. 상처난 야곱의 나뭇가지를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1장과 3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은 라반의 집을 떠나다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을 보니 라반의 태도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마침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곧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라반의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먼저 야곱의 아내이자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 떠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야곱은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수시로 바꿔서 속였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라반의 부당함을 다 보고 계셨고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는 너의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점을 말하고 있죠.
라반의 집을 떠나자는 야곱의 제안에 라헬과 레아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라반은 사람들을 이끌고 무섭도록 야곱을 추격하는데요. 자, 거의 다 야곱을 따라잡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라반은 라헬이 몰래 가져온 드라빔을 구실로 삼아 야곱을 몰아붙이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을 라반에게 쏟아놓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봉사했지만 돌아온 건 비겁한 속임수와 강탈뿐이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제야 정신이 든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두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지 말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이룬 라반과 야곱은 함께 음식을 먹었고 라반이 야곱과 가족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것으로 3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2장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다입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하게 된 야곱이지만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풀리지 않은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용기를 불어넣으시는데요. 야곱은 용기를 내어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을 보내어 화해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죠. 기도 후에 야곱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가축들을 3개의 떼로 나누고 차례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물들과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자, 밤이 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며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기와 씨름한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된 후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붙이죠. 자, 이 브니엘에서의 사건으로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20년이 넘도록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던 야곱이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저하고 있던 야곱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장면은 야곱에게는 놀랍고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을 왔던 창세기 29장부터 창세기 31장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오랜 세월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야곱이 하나님을 생생히 만났던 경험은 20년 전 베델에서의 사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20년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야곱을 향해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지만 20년 전 베델에서 드렸던 야곱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고 마치 그 베델에서의 소원을 어제의 일처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곱아, 너는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처럼 느끼며 살았지만 나는 너의 20년 전 베델에서의 고백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위해 20년을 며칠처럼 느끼며 기다렸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베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하게 느껴져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일 정도로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 말입니다. 그때가 어떤 분에게는 최근의 경험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수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건 심지어 내가 그 일을 까마득히 잊었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고백과 서원을 마치 어제의 고백으로 여겨주시며 수십 년을 며칠처럼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즉시 일어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또 아득한 과거의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고 생생했던 그때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입니다.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이미 지난 32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막상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를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야곱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늘 속이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가 이번에는 숨지 않고 가장 앞에 나서는데요. 에서는 그런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 목을 어긋맞추며 끌어안습니다. 20년 동안 묵혀있던 갈등이 기적처럼 풀어지게 된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곤 야곱이 먼저 보냈었던 가축대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가축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용서했죠. 선물이 필요 없다는 거절의 의사를 에서가 밝히자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며 재차 선물을 받도록 강권합니다. 에서는 그렇게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 선물을 받게 되죠. 이후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사는 세일로 함께 가자고 청하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가족들과 가축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기는 천천히 형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세겜에 머물다입니다. 숫곳에서 얼마간 머문 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으로 창세기 3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도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에만 골몰했고 막상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야곱의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입니다. 장정 400명을 끌고 온 형을 향해 야곱은 목숨을 건 행동을 하죠. 본문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형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맨 앞으로 나간 야곱은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무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온전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32장 브니엘에서의 사건으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절뚝거리게 되었거든요. 그 절뚝이는 걸음걸이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야곱. 그렇게 형에게 가까이 간 야곱은 아마 두 눈을 꼭 감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형의 칼이 자기의 목에 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목에 닿은 건 차가운 칼날이 아닌 형 에서의 따뜻한 목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그리고 꽉 끌어안았던지 에서의 목이 야곱의 목과 어긋맞춰질 정도였죠.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야곱의 인생을 쫓아다니던 형과의 갈등이 깨끗하게 해결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베델이죠.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것도 바로 베델의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이후 야곱의 행적을 보면 처음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는 세일이 아닌 베델로 가는 길에 있는 세겜으로 향했거든요. 또 세겜으로 가는 길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평안이 야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안히 도착한 세겜에서 야곱은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제단까지 쌓게 됩니다. 불과 50km 앞에 베델이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세겜으로 만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겜의 하나님이 아닌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형과의 극적인 화해가 또 세겜 땅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히 잘 끝났다는 안도가 베델을 잊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평안하게 끝났다고 해서 세겜이 베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세겜은 베델이 아니죠. 평안한 나의 일상에 발이 묶여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걸음을 멈추었다면 베델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입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세겜에서 생긴 일입니다. 원래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죠. 20년이 넘도록 라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당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였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지난 33장에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후에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 머물던 어느 날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는 그 땅의 통치자이자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 욕보임을 당하게 되죠.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청을 했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달라고 하면서 많은 혜택과 재산을 약속합니다. 옆에 있던 세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줄 테니 디나를 부디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런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요. 34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 조건은 속임수였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하몰과 세겜은 성으로 돌아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실시하죠.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레아에게서 태어난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하몰과 세겜마저도 칼로 죽인 후에 디나를 다시 데려온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성읍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이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는 것으로 3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다시 베델로 향하다입니다. 세겜에서의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말하죠. 그제야 사람들은 저마다 품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가져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렇게 다시 도착한 베델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재차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신 후에 떠나가십니다. 이후 야곱의 아내인 라헬은 베델을 떠나 에브랏, 즉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베냐민을 낳고 산고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과 이삭이 야곱을 만난 후에 180세의 일기로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지난 32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야곱은 평생을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과 모함 그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사람과 다투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에 주저앉아 머문 것뿐 아니라 딸 디나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딸이 세겜의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한 심각한 상황에서 야곱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야곱이 이토록 조용했던 이유를 34장 9절과 10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자기의 아들 세겜과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해주면 이 땅에서 많은 부와 재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이죠. 아마 야곱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몰의 제안에 반박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지 않거든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를 뜻하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야곱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본문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은 무엇이라고 나무라고 있나요?
너희가 내게, 즉 나 야곱에게 화를 끼쳤다. 그들이 모여서 나 야곱을 치고 나 야곱을 죽이게 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 아니냐. 야곱의 이 말에는 딸 디나에 대한 걱정도, 하루아침에 세겜성의 남자들이 죽인 것에 대한 질책도 찾아볼 수 없죠. 오로지 야곱 자신의 안위와 자기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세겜에서 막대한 부를 늘릴 수 있을 거라는 탐욕으로 딸 디나의 욕보임에도 침묵했던 야곱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야곱을 부르시며 어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싸우기만 했던 야곱을 향해 더 이상 너는 사람과 다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특정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 이제는 누군가의 발 뒤꿈치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인 것이죠. 혹시 여전히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싸움과 모함과 분쟁의 중심이 되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베델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